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어떤 분 그에 대해서 얘기 나누던데 하나님의 사랑만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알아도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화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하더라도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중에 무엇 하나 참답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하나 참답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실 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다가 얼굴이란 단어를 쓰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얼굴이란 말이 나온 중에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구절들이 나올 텐데 정말 많은 구절들이 나온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러면 그 용어 자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질 만큼
우리 신앙은 옆으로 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대조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점점 더 가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고 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뭐냐. 그럴 텐데요.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건 다윗이건 바울이건 그 외에 누구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와 환경적으로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환경에 따라 우리가 바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포도나무께 오면 신앙생활 잘할 줄 압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포도나무께 오기만 하면 그 자체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포도나무께가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그거는 상이 이단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따르면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랐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변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저하고 비교하면 누가 훌륭할까요? 네, 웃으시는 것부터가 벌써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 소리 하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비교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죠. 근데 예수님을 직접 따랐어도 그 자체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께 온다고 여러분이 변할 것 같으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신앙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똑같은 환경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유업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상황에서의 그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면 안 돼. 너희는 저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 너희는 저들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함께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곳에 우리가 오래 있고 또 머물러 있으면 어떨 때 우리에게 은사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임하면 은사 중에서 예를 들면 뭐죠? 예언이라든가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환상도 보이고 감동도 두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에게 은사가 임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삶으로 삶이 전환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서 내게 뭘 보이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은사로서 나에게 어떤 감동들이 주어지고 환상도 보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는 환상도 보이고 감동도 주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깜깜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은 안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밀함이 없이 은사로 그런 감동들이 주어진 겁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은사로 인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삶이 안 변합니다. 그 부분 제가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 우리가 삶이 변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보여야 삶이 변합니다. 이건 다른 시간에 얘기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가운데 있다는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죄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그는 정말 한편으로는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갔을 때 자기 입술이 부정한 죄밖에 안 보였으니까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이 보였다고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하면서 애통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그분의 영광, 그분의 관점, 그분의 기준이 보이고 그분의 마음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앞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돌이킴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없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감동도 주어지고 저런 환상도 보이고 이런 것도 보일지 몰라도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때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도 잠깐 어떤 예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저에게 전환점을 주셨던 게 1991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년 이상 동안
수없이 부분을 나누고 또 많은 성도들을 교회적으로 선교회적으로 섬기고 또 집회로 섬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만 하더라도 제가 설교한 숫자를 따지면 아마 수백 번, 100번이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많은 집회들 가운데, 그 많은 컨퍼런스들 가운데, 그 많은 교회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그 많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포도나무 교회 온다고 자동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상리단입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 이름을 따르더라도 자동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물며. 근데 여기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를 체크하려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을 제가 클릭하느라고 봤더니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최근 되어진 설교만 하더라도, 이번 시리즈만 하더라도 참, 제가 아까 그 광고를 잊어먹었는데, 혹시 방문하신 분들 중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복습하는, 한 2달 된 것 같은데, 본질과 의식의 관계부터 다시 복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안 오신 분들은요, 홈페이지에 그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설교를 전체를 보아요. 사모하는 자가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하나를 클릭했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시리즈만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는 조회수가 3,000개가 넘고요, 어떤 경우는 2,000개가 넘는 게 많고요, 대부분이 2,0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생방송으로 드리는 것은 빼놓고라도 거기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 얘기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전혀 오지 않아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삶이 변합니다. 근데 아무리 여기 와 있어도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삶은 안 변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볼 텐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대조해 살펴보는 게 이해하기 좋다. 그래서 주일날이고 하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예배 시간이 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 중심의 잘못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위험성. 제가 끝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단을 나눈 부분이 많아서 진도를 거의 못 나갔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나 중심의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레리 크랩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상담가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담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만 하더라도 여러 권이 있을 만큼 그만큼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수년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분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핵심이 기도의 종류인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가장 핵심이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기도인 걸 그분도 발견한 거예요. 용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이 번역돼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분이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은 그 잘못된 기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 중심의 기도 생활, 그러면 잘못된 기도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내지는 삶이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먼저 살펴보냐면 다른 분의 각도에서 똑같은 것을 살펴봄으로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레리 크랩 박사 그 책에서 말한 바로 그대로 제가 좀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잘못된 기도, 그거를 나 중심의 기도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기도 생활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불가능해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해도, 철야 기도를 날마다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이 기도 생활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한 분이 우리 화요 모임에 왔어요. 와서 기도해 달라요, 나한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사역 시간에 여러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일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이분은 우리의 신앙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뭐고, 하나님 아는 게 뭐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뭐고, 믿음은 모름이 하고, 이런 신앙에 대한 전혀 모르는 거죠. 기도해보니까 벌써 전혀 모르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해줘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참 난감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의 티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고 티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중에 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면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근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냐? 여러분 성경 전혀 읽어본 적도 없어, 배운 적도 없어.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했어, 학위도 가지고 있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렇지만 성령이 비추심이 없으면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죠.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교사도 필요합니다. 교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죠. 동시에 누가 궁극적인 스승이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음이 깨닫게 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그 진리의 실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가운데 서게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길을 양육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줘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 이유가 그 길을 배우게 한 겁니다. 효과가 없는 걸 알아요. 근데 뭐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가세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깨닫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효과가 없을 거 뻔히 알아요. 왜? 그렇다고 성령께서 그냥 뭐 뭘 불러주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길을 설명하려면 1, 2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 복음만 하다 우리 공부할 때 2주 동안 기도원에서 2주 내내 공부할, 다룰 내용이 많은데, 근데 해주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얘기 듣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일주일에
3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을, 한 달에 15일을 교회에서 철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어요? 그것도 기도라고.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뭐. 한 달에 15일을 교회에서 철야해요. 그러니까 1년 365일에 180일 이상을 교회에서 철야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그거라.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알고 그물 존재.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것처럼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부족하니까 신학교라도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자기 환경이 이렇게 안 열리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남편은 아직까지 예수 안 믿고 집에서 그렇게 핍박이 많대요. 뻔하죠. 아니, 안 믿는 남편을 놔두고 일주일에, 한 달에 반을 교회에서 철회한다고 나와 있으니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기도 많이 한다고 주님과 친밀하면 안 돼요. 금식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바뀌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때로는 금식도 중요하고. 문제는 이 기도가 삶이 바뀐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친밀함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레리 크랩 박사도 나 중심적인 잘못된 기도, 그게 제가 말한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라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기도하면 뭐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일반적으로 하는 거 싫어서 그랬어요. 저기 화면 보세요. 이러한 기도는 뭐부터 시작하냐? 저 표는요, 그분 책에 나오는 표를 이렇게 대강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냐? 첫 번째가 간청부터 시작한다는, 간청.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의 삶이 만족과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부터 시작하냐?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시작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예요? 자기 축복.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날 잘 살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럼 뭐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 정말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참다운 게 뭔지 모르니까 잘못된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시작해.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중보.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여기에서도 중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어요. 문제는 그 중보마저도 다 뭘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 거기에 보면 저를 위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아래다가 다른 사람들과 저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되 저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남편을 위한 기도도 있다니까요. 아까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기도해줬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했겠죠. 근데 남편을 위한 기도도 있는데 결국 중심에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한테 잘못해주니까 이게 인생이 불행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제발 내 남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편이 은혜 받게 해주셔서 남편이 나한테 좀 잘하게 해주심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배후에 뭐냐? 우리 목사님 말씀이 강력하지 못해서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하셔서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좀 받게 해주셔서 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도도 있는데 결국 누굴 위해서 하냐? 자기를 위해서요. 이거 잘못된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뭐야? 그럴 텐데요. 아니요. 제가 설명을 미리 해가야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체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관계에서 가장 핵심은요,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아요. 모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똑같은 환경에 있었어요.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좋지 않은데도 몰라. 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안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환경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 과거에 제가 안식년을 어딜 갔더니요, 전혀 색다른 곳에서 저를 아는 분이 만난 거예요. 우리 컨퍼런스도 몇 번 왔더라고요. 그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아버님 목사님이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주님께 대한 기본적인 헌신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신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이제 어느 시점에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은퇴하게 되면 목회 혹은 주의 일에 더 힘쓰려고 기본적인 그게 있어요. 교회에서 자랐다니까요. 목사님의 자녀로.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대요. 교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런데 그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모든 것이 단 하나가 도움이 되는 게 없더래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신앙이 껍데기뿐인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전하는 거거든요. 환경에 의존하는 신앙은요,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존하는 신앙은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환경에 의존하면, 환경이 좋을 때는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환경이 어려우면 와르르 무너져요. 참다운 신앙 안 해요. 근데 참다운 신앙이 아닌데도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가 신앙이 없는지조차 몰라요. 왜? 환경이 잘 되고 있는 한 자기 신앙이 없는 게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은, 성경에 말하는 신앙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서 그 사랑이 내게 힘을 주고, 그분이 나의 힘이기에 거기서 힘을 얻는 다윗처럼 이 자리에 가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저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상대방에게 주님께 하듯 내가 할 도리를 신실하게 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가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만지실 수도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나 중심적인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다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환경에 달려 있으니까 절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상대방을 섬기는 자리에 못 섭니다. 못 섭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결혼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번째가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문제가 뭐죠? 이해가 아니죠. 우리 지금 지체로 지금 혼자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 등록한 분들이. 제가 그분들 조금이라도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해요. 섬기려고 노력하고.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관계에서 마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얘기 옆으로 가는데 어떤 분들은 포도나무,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도 못 받고 힘들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은혜 받으러 와서 교회를 옮겨온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온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여기 온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교회가 하나님이란 얘기라니까요. 포도나무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오더라도 우리가 왜 지체서약식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다고 믿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행하심에 동참하도록 와야지 거기서 안 되니까 여기 오면 될 것 같아서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와도 주님을 안 구하면 전혀 안 되고요. 거기서도 주님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는지 갑자기 제가 그 얘기했더니 머리가 땡해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그 청년 때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조그마한. 우리 집은 부가현 3동이었고요. 교회는 지금 그 법원이 있는 그 근처였습니다. 서초동. 그러니까 멀고요. 되게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중고등부 섬기고 주일날 아침 또 아동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섬기고 성가를 섬기고 그렇게 나면 이제 주일날 오후까지 오후 예배까지 중고등부 이렇게 인도하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시점에 있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정말 환경적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같더라고요. 어떤 일이 한 번에 있었냐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하셨는데 미국에 집회 갔는데 거기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 그 교회를 자기 처남한테 넘긴 거예요. 근데 처남이 어떤 분이었느냐, 10년 이상 전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부동산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은 별로 이렇게 잘 못하시고 그냥 부동산을, 그분이 갑자기 이 전사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정말 이 기도 가도 저 기도 가고 주님 찾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은혜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받겠죠. 저는 그때 은혜 못 받는다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돌이켜보면 그 전사님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왜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인데 저는 큰 문제가 없었냐면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보이신 대로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죠. 저는 그 당시 제가요 이렇게 숨겨진 비밀도 하나씩 나오는데,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야간 신학교를 한 1년 남짓 다녔습니다. 어떤 모 신학교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때 신학교 이렇게 친구들은 목회를 배우려면 큰 교회에서 배운다고 다 큰 교회로 막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보면 좀 큰 교회 가서 좀 배웠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꼼짝 막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거리도 멀고 나도 섬겼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 그 핵심적인 훈련이 그때 되었고요. 정말 핵심적인.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얼굴 잘 제가 못 쳐다봅니다. 네, 괜히 옆에 얘기. 근데 제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앉았어도요, 앞에 딱 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근데 그걸 언제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셨냐면 거기서 주일학교들 가르칠 때 그들 앞에 설교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율동도 가르치고 리더십,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의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 처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목적보다는 우리를 훈련시키신 목적으로 리더십의 자리에 두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경우가 젊은 나이에 오는 거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요, 그래서 목회 배운다고 큰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었더라면, 물론 가봤으면 다를지 모르지만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는 뭐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 교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교만할지 몰라도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그 전사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신앙에서 어떤 확신을 갖고 그랬던 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상황을 보면 이해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거듭났습니다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정말 똑같은 환경에. 어떻게 모세가 더 어려웠죠? 왜? 리더였으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17년 됐는데 17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와도, 아니면 지금부터 몇십 년을 같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 세우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기도, 나 중심의 기도 생활, 이 잘못된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부터 시작하냐? 간청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 전혀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무장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진독을 나가야 되는데 죄송한데, 우리가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 30년 40년 다닌 사람 중에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에 의한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충분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상대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부분 신실하게 상대방에게 하며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은 최대한 상대방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부분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이 30년 40년 된 사람 중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게 조건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왜? 나 중심의 기도 생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감사도 있어요. 감사. 근데 레로 크랩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저에게 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도 이렇게 썼어요.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주 쓸만하시네요. 마음에 들어요. 계속 수고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웃으셨죠? 이 말이 무슨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 생활, 이런 신앙 생활에도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언제 감사가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줬을 때. 자기가 자기 목적을 밤낮으로 기도해 그게 이루어졌어. 근데 참고로요, 이런 감사는 전혀 안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자기 친구가 차를 사러 뺐대요. 요즘 우리나라 신차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차를 빼면 어떤 좋은 차는 몇 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몇 주 기다리기도 하고, 며칠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차를 뺐는데 며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면 며칠 동안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미국 같은 데 또 자기 차 없으면 전혀 활동이 힘든데. 그래서 안 팔고 있었는데 차가 나오는 날 차가 팔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가격 이상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감사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에는 가치관이 뭐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참 쓸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내 원하는 걸 착착 알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수고해 달라는 얘기죠. 문제는 이런 감사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 있지는 못해요. 그거는 이론뿐이에요. 그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똑같냐? 광야가사가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니까요. 문제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이렇게 돼요.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정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성도들이. 그 다음에 그분은 여기 이랬어요. 여기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근데 예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써놨어요. 좋은 예배를 위한 비법. 당신이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당신을 찬양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야호! 예배하면 참 쉽네. 그저 감정만 열심히 부추기면 되니까 희생은 필요 없잖아요. 이런 사람의 예배는요, 항상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고요, 주로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는 예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배 회복을 시리즈로 살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 예배 회복을 시리즈로 살펴보면서 한 번은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우리 경배와 찬양 하나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했던 게 축하고 2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에 또렷하게 뭐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이 자세가 없어서 참다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가사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그러니까 나의 상황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분은 신실하시며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분이기에 내가 내 환경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쓸 것 주님이 아시기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님 얼굴만 바라는. 그러면 수렴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게 참다운 예배인데요. 이 아까 말한 누구죠? 자기중심적인 예배는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걸 행해줬을 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예배도 헌신이고 봉사가 모두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운 일 닥치면 뭐라고 그러냐? 지금 내가 닥치는 몰라.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몰라. 근데 뭐 봉사 이렇게 말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살만하면 그때쯤 봉사를 생각해 볼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참다운 예배를 절대 못 드려요. 그렇게 살아가면 평생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봉사를 하겠어요? 평생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서 예배한 줄 아십니까? 문제가 없어서 주님을 따른 줄 아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의 앞길이 평탄하고 그의 길에는 장미가 깔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분의 사랑을 알기, 그분의 신실하심과 실수가 없인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분의 사랑을 알기,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기꺼이 동참하며 따르기를 기뻐하고 그분께 날마다 삶을 드려 그분과 동행하기를 열망했어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나 중심적인 여기서는 예배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게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참다운 예배를 못 드려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예배를 못 드려요. 주일 예배들을 나올 때도요, 그들의 생각은 온갖 조건적이고요, 그들의 생각은 온갖 자기 문제에만 집착했어요. 자기 문제에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거 혹시 해결되면 감사한 금 좀 할 줄 아느냐 그래. 저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사업 이렇게 하는데 뭐죠? 이번에 잘 되면 좀 건축원금 크게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별로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 기본적으로 신뢰 안 합니다. 별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터지면 할 테니까 기도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적을지라도 주님께 신실하게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께 하려고 하시는 거지. 한번 터지면 한번 팡 할 테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요.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딱 잔소리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러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안 믿습니다. 제 속내를 다 알려드려서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이 참다운 예배가 없습니다. 참다운 예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걸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관계 맺기. 그분 이렇게 말했어요. 만사가 계속 잘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을
계속해 주시는 한 저도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서 신앙은요, 하나님께 나올 때 내 피로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요. 주님이 그거 채워달라고 밤낮으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다 어쩌다 하나님이 마치 그 뭐죠, 응답되면 빠진 국에 돈 넣고 당겼는데 한번 쏟아져서 어떻게 하다, 그런 것처럼 한번 응답되면 할렐루야 하면 감사하고요, 감사함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좀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하다가 또 일이 어려울 때, 어떨 때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채워줄까,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좀 했는데 계속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게 헛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그거 해달라고 봉사했다는 얘기잖아요. 은혜에 의한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는 얘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능력이 하나님인 걸 아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그 내 원하는 거 채워줄 거니까 그거 열심히 봉사한 거죠. 이게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몇 번 했는데도, 아니면 좀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면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하라는 일도 안 했는데. 주님이 그거 하라는 일도 안 했는데. 그러지 말고 넌 날 먼저 사랑해, 날 알아, 널 향한 내 사랑을 알고 나를 구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해줄 줄 알고 했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나오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배우의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하나님 쓸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역할을 해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 원하는 거 채워주고 내가 바라는 거 채워주면 나도 이제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서 내게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한 그 범위 내에서 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나 중심의 잘못된 기도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고요, 이렇게 구하는 게 잘못된 기도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전혀 가능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게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요, 조건적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줄 때만 반짝 할렐루야 하면 감사,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그거 안 되면 원망, 불평, 낙심, 실망, 좌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봤냐면요, 이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와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아무리 한 달에 15일을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철야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한. 이게 큰 첫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제가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는 2부 때도 빨리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제 십자가 복음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만 해도 설교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방문한 분들도 있고 또 새로 교회에 등록한 분들도 많고 지난 1, 2년 동안에 계속 그렇듯이 또 우리도 돌아보기 위해서 연초가 되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설교를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듣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만 좀 살펴볼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설교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성도들 앞에 사는 게 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전하는 대로 원론적으로 제가 쓴 십자가 복음에 있는 그대로 전하기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책에 보면, 제가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첫째,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요. 둘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요. 셋째, 불신이 가득하고요. 넷째,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고요. 다섯째, 불순종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근심케 한다. 둘째,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셋째, 불신. 넷째,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는다. 다섯째, 불순종. 그 참다운 순종이 없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근심케 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을 좀 더 자세히 한 부분을 볼 텐데요. 지금 제가 레리 크랩 박사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잘못된 기도, 나 중심에, 이게 저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기도, 이런 신앙생활, 이런 기도생활, 이것은요 하나님은 근심케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드럽게 한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분노케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분 중에 하나님 분노케 하기를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을 분노케 하기 원하시면 뭐 때문에 주일날 여기까지 왔대요. 이렇게 바람도 부는 날. 또 우리 지체들은 멀리서도 말을 오는데 차를 타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분노케 하면 뭐 때문에 여기까지 헌금도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면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 겁니다. 그럴 분들은 여기 안 왔죠. 집에 가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하나님 믿으라, 내 주먹이나 믿으라 임마,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 분노케 한다고 생각하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님 분노케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원컨 원치 않건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셨어요. 무슨 소리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건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근데 저들이 그걸 알았다 몰랐다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지 알았는지 아니면 저들이 그 사실을 몰랐는지 그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 있기 때문에 추측하는 건 추측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만큼은 얘기가 추측하면 옳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자기가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성경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있다는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죠. 반대로 시작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모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알아요. 알아요. 여기서 떠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노해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영적으로 그렇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어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또 하나, 여러분 홍해 앞에 왔었죠? 홍해 앞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국 군사들이 바로가 마음을 바꿔먹어서 최정예 부대가 바로 꽁무니까지 쫓아왔어요. 벌써 이 앞에까지 다가왔어요. 뒤에까지. 앞에는 바다, 홍해.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싸울 무기는 더 없고요. 싸우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꼼짝을 잡히게 생겼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게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자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아마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이 상태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떨 때 성도를 신방해 보면요, 요즘은 제가 신방도 자주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면 죄송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신방을 제대로 하나 하여튼 용서를 많이 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해 안 하는데 이해하는 것처럼 웃는 분들 보니까 이해 안 하는데 그냥 내가 이해한 것처럼 받아들여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바꿔야겠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어떨 때 이제 신방을 하면 어려운 일 닥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든요. 내가 이 상황 닥쳤는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닥친 상황은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태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죠. 이들은 200만 명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게 느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에 나오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낸다고 꺼내왔죠. 근데 아니 거기 놔두라고 하지 않더냐. 그래서 데려다가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다 데려 죽이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났죠?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요, 저는 통성 기도의 원조가 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다 죽게 생겼잖아요.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가 물이 섰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건넌 겁니다. 이 땅이 마른 땅처럼 굳어버렸어요. 바람에 말라가지고. 그리 건너고 저들이 쫓아오는데 한참 당황하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다시 손을 내미니까 합해져가지고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군사들이 몰살당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이 홍해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써 있어요.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힘들 것 같은데. 이걸 보아도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가 알건 모르건 원컨 원치 않건 결과는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서운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여기까지만 오늘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진도가 아주 적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분노케 하면서도 모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히브리서 3장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본문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저들은 여기 보세요.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뭐를 보았느니라? 행사를 보았느니라. 저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행사. 여기 행사가 뭘 가리키죠? 영어로 deeds.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의 역사,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뭐죠? 반석이 터져 200만 명이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뭐죠? 성경에 보면 단물이 쓴물이 달아지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고 의복이 닳지 않았고 이 엄청난 기적들,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 그 말이죠. 저들이 몇 년 동안 그걸 보았다고요? 40년 동안. 근데 그들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했죠? 40년 동안. 어디 나와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요? 40년. 근데 몇 년 동안 하나님 분노했다고요? 그 40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는 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사인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신 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인이라면 이들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들이었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예수님 주위의 몇몇 제자들을 빼놓고는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인이라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들이 하잖아요. 그 많은 능력을 보였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행사를 보았는데 그 동일한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분노했다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도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저들이 왜 몰랐느냐, 이것 때문에 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렸으니까, 반석이 터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노케 하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인본주의,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한 기복신앙, 정말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한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거짓 신앙체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혹은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은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을 분노케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조그만한 은사만 나타나도, 조그만한 세상의 소위 말하는 물질적 축복만 받아도, 조그만 사업이 잘 돼도, 조그만 직장 승진해도, 조그만 교회가 성장해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쌓이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사인은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별개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레미야 12장 1절 2절 보세요. 거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죠? 일반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왜요?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 나라를 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실제로 예레미야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고, 뭐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눈이 뽑힌 채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뽑힌 쇠사슬 묶여 포로로 잡혀, 이렇게 나라가 망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대 말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떠난 걸 경고하시거든요. 이사야 시대부터, 그 전부터도. 근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심판한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타락한 시대죠.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저들에게 뭘 전했어요? 다가오는 심판을 전했어요. 근데 그러던 예레미야가 시험 들었어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우리말에 예레미야의 질문 그랬잖아요. 다른 영어 성경 보시면 예레미야 불평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시험 들었거든요. 그럼 왜 시험 든 줄 아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악한 자가 누구고 반역한 자가 누구냐, 2절을 보면 그들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의심할 나위가 없어요. 그들이 누구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이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거민 유다 백성이에요. 그럼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신앙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실제로 조금 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만큼 시대발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사업 잘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얼만큼? 한두 명이 잘 돼가지고 예레미야가 시험 안 들었겠죠. 예레미야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고 너 회개해. 너 회개 안 하면 너 그만 써.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할 만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안락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인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과거에 살펴봤는데 기억 안 나면 홈페이지에 올라갔으니까 다시 들으시라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뭐를 외쳤어요? 축복을, 평강을.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을.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저들이 축복을 외쳤는데, 그것도 1000명이면 995명 그렇게 외쳤는데, 모든 종교 지도자들 외쳤는데, 그들의 말처럼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축복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원래 성경에 많은 축복 그게 아닌데 바뀌는데, 이렇게 1000명에서 995명은 축복이라고 외치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사람 중에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안락했죠. 바꿔 말하면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안 보이세요? 이들이 전하는데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축복의 개념이 바뀐다니까. 오늘날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들이 1000명 중에 995명은 축복을 전했는데 이들이 축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받았어요. 이걸 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평강을 외치는 게 거짓말이라 심판이 온다. 여러분 같은 이 말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반드시 축복을 안 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설령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걸 할지라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임의 사인은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별개예요. 그건 별개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이것이 별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했는데요, 그 동일한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분노케 해요. 근데 본인이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건 모르건 원컨 원치 않건 이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분노케 해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반복하고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몇 가지 용어가 아닌 정말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그 일부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을 들었어요. 이번에 일부 예배 리더가 그 새로운 찬양을 드렸어요. 대부분 찬양 새로 할 때는 제가 점검하고 하는데 아마 제가 했는지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바빠서 기억을 못 할 때가 많거든요. 내용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들을 때 제가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팀들이, 하나님 우리 팀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어가 외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알리사 하나님의 목적을 살게 해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딱 보이냐면 그걸 지은 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상당수가 그런 것 같아요. 뭐냐, 용어는 그렇게 사용해요. 익숙해져서. 문제는 그 사람은 전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자원 등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요. 문제는 그 실제는 전혀 모르는 거죠.
절대로 적지 않은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치밀한 교제가 열립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새롭게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새롭게 서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